우리 6절 말씀까지 내용에서 우리가 지금 사대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대교회 세 번째 시간으로요, 회개하지 않으면 도둑같이 이 말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과 회개 촉구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그리고 엄중한 그 경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사대교회는요,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겉으로는 번영하였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단의 침투나 예부적 핍박에도 그 교회에는 어느 정도 안전을 보장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에 대하여 주님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대교회는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지역, 또 안전한 곳에서 거하면서 또 귀한 목회자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설교가 있었지만 정작 그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였던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3장 2절에서 그들을 향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책망하며 교훈하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듣는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지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비유하여서 그들을 향하여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자냐 반석 위에 짓는 자냐는 맥락으로 말씀하였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향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배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아무런 불법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반문할 줄 모르나 그들에게 대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다 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또한 그들에게 대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 하였습니다. 그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다 라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러한 신앙을 죽은 신앙, 그리고 냄새나는 신앙, 무덤과 같은 신앙이라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평토장한 신앙,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신앙이라 하였습니다. 겉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잔잔한 것처럼 보이나 실은 그 사람을 만나고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더럽게 되듯이 사람들을 그 나오는 말과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 가치관은 성경적 가치관이었습니다. 거룩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나온 성경적 가치관과 좋은 마음과 신실한 마음이 사람들을 선하게 의롭게 교훈할 것이며 그들을 책망할 것이며 바르게 할 수 있을 거라 하였습니다. 진리를 분별하고 의롭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상고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마음에 깊이 두었기에 그 생각과 그 행동이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행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길을 책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신앙,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신앙, 그리고 해칠한 무덤과 같은 그 신앙을 향하여서 오늘날의 신학적 용어로 또 이러한 말로도 쓰입니다.
침체된 신앙, 영적 침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 불명코 자기 자신이 느끼는 것입니다. 안에 냄새가 나고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상하게 어디에 빠져요? 더 올무에 빠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노력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잘못된 방식이겠지요. 저도 과거에 군 생활하면서 영적 침체 심하게 빠져 있을 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더 성경을 더 많이 읽어보기도 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해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코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데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많이 성경을 다독만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제가 영적 침체가 어느 시점에 왔었습니까?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을 때요. 다독하고 있었을 때요. 성경을 다독하고 있는 그 시기에 영적 침체가 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성경의 횟수만, 성경 읽는 횟수만 늘려갈 뿐이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그 말씀을 연구하고 관찰하고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려고 도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읽기만 하면 어떤 신비적인 힘이 발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갑작스럽게 초능력적인 힘을 얻게 될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점점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였고 이러한 침체에 빠졌던 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더욱더 그 상황은 더 깊은 골에 빠지게 되어지고 스스로가 카오스에 빠지고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 자기 방향성을 잃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제가 발견하였던 책들을 통하여서 신앙의 서적을 읽으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서적 중에 영적 침체라는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구나, 성경을 알아야 되는구나, 성경을 깨달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깨달은 대로 내가 행할 수 있는 힘이 깨달을 때 그 힘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되어진 거지요. 행하려 하여도 깨닫지 못하다 보니 그 행함이 잘못된 행함으로 나타났던 것이겠지요.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였고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신학책을 다시 쳐다보기 시작할 때 점점 차츰 내 영적인 삶은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죽어있던 신앙이 살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자주 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서 제가 과거에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뇌진탕이 있었던, 지금도 그런 후유증이 있지만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해결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연구할 때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영적 침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삶을 얻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는요,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영적 침체의 상태에서는 결코 그의 삶과 행위로서, 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그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주의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 경고가 바로 사대교회를 향하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바라는 국률한 마음에서 그들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드러냅니다. 알아야지 행할 수 있고 알아야지 고칠 수 있으니까요. 저도 제 영적 침체의 문제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무슨 원인인지를 모르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평소에 하던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대로 해야 했으나 결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욱더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내 스스로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잃어버렸으나 내게 신앙을 가이드해준 한 책, 영적 침체란 로이 존스 목사님의 그 책을 통하여서 성경을 배워야 하는구나, 성경을 깨달아야 되는구나, 성경을 알아야 되는구나 할 때부터 제게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나로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책망합니다. 드러내놓고 책망합니다. 너의 문제가 무엇이다라고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하여 그들에게 책망하고 그들에게 대하여서 그의 잘못들을 지적했던 이유들은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죽이시고 심판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바르게 하고 회복시키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들에게 책망의 말씀은 회개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회개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현재 책망의 말씀과 교훈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문제를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주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지금까지 교회들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을 드러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하여서 지금 회개하라, 속히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마지막 날에 주의 심판 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훈과 책망과 회개의 촉구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책망을 듣고 내가 그 교훈을 듣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심각한 죄에 대해, 그 심각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잠잠하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이해로 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오래 참음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이러한 다른 사항으로 본다 한다면 심각한 사항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돌과 같은 그런 마음, 단단한 그런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응답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돌이켜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잠언 1장의 말씀과 같이,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그들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고 그들의 부르짖음에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우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강구하는 거에서도 그 강구가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책망해 줘야 되는데 책망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 기도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너희들도 너희의 자녀들과 너희의 하고 있는 그 열매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현재 나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있다는 것은 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넓으신 은혜요, 한량없는 은혜요, 우리를 향하신 오래 참으심이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은 우리가 자주 달아보지만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서 주께서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그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 아들을 공고하는 것 같이 너에게 공고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꾸지람을 받을 때, 주의 교훈을 들을 때, 주의 견책을 들을 때, 주의 책선함을 들을 때, 주님의 지적함을 들을 때, 주님의 비판함을 들을 때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대교를 향한 책망과 회개의 요청은 현재 잃어버렸던 생명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영적 침체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만일 주의 교훈과 책망을 기쁘게 받고 순종한다면 살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시 저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군대에 있을 동안에 저는 겉으로는 살아 있었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도 다행스럽게 군대에서 저에게 군종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밖에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매주마다 설교하고 매주마다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저는 제 스스로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영적 침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였다고요? 제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요?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그 책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 책을 제가 읽어보면서 제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책을 통하여서 저로 영적 멘토로서 저를 가이드해 주었던 것이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의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책망을 받을 때 기쁘게 받고 순종하라. 그러면 너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삶에서 이제 능동적인 삶으로 말합니다. 강도 만난 한 사람을 이에 대하여 수많은 성경 해석을 가지고 대입하였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외식됐다 하였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 가서 아무런 성경을 대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 대해서는 그가 긍휼히 여겼고 자비를 베풀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행위에 대하여서 주님은 칭찬하시며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사는 성경을 많이 알고는 있었지만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행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침체는 이제 또한 어디로부터 옵니까? 행하지 않음에서 오더라는 것입니다.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을 행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에서 이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하고 있으면서는 그 과정에서는 저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대해서 상고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군 제대를 이후로는 저로 그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로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트레이닝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사대교회를 가봅니다. 사대교회는요 마치 촛대가 옮기기 직전 상태였습니다. 주님의 그 책망은 이제 촛대가 곧 옮길 것이다.
에베소 교회의 책망과 같이 그 촛대가 곧 옮기기 직전이다. 만일 회개하고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불의와 불법을 회개하고 버리고 의롭게 선하게 행한다면 너가 살 수 있다라고 약속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현재 책망하고 교훈하는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심판은 그 교회에 도둑과 같이 강풍같이 임할 것을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 교회에게 개별적으로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어느 순식간에 이름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언제요? 도둑같이 그렇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겪으셨던 성도님들하고 이어보면 갑작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주님의 심판은 도둑같이 임합니다. 어느 때는 개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심판의 날을 또 준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요,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마음을 애태우고 의롭게 행하며 진리를 선포하는 의인들과 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였던 자들을 구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난리 통해서도 의인들은 따로 구원하시더라고요. 그 행실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충성된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계시록 3장 4절 한번 다시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3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라고 말합니다. 합당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을 구원하였던 것들처럼 말입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롯은 마음이 상하였고 그들이 힘들어했지만 그 의로운 심정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그 롯을 구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풍조와 거짓에 물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영적으로 흰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랬어요. 세례받거나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 특히 그 침례식 같은 경우 할 때는 흰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흰 옷이 없다 보니까 교회에서 준비된 게 뭐였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 성가대 가운을 입고 세례를 받게 하고 침례를 받게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침례교 백그라운드를 어렸을 때 백그라운드를 가졌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 침례를 받을 때 성가대복을 입었거든요. 세례식도 마찬가지겠죠. 요즘은 이제 좀 다르게 일반 옷, 자신의 옷을 입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과거에는 많이 이런 것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 영적으로 당신이 새 옷을 입었습니다. 흰 옷을 입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당신의 죄는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의롭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맥락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옷을 입었다. 그러나 그 옷이 어떻게 되었어요?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풍조에 물들었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버렸던 것이죠. 그들의 안락함에 물들어 버렸고 거짓의 풍조에 거짓된 가치관에 물들어 버렸고 자신의 탐욕과 욕심과 불의에 물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또한 이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모습이 사라졌던 것이겠죠.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말씀의 열매가 있었고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있었던 것이 이제는 사라져 있던 것이겠죠.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죽은 열매를 내고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 새 옷을 입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하기를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요청하였던 것이죠. 우리도 주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선한 열매,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 그러한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은 곧 내 옷이 지금 현재 무엇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옷이 현재 깨끗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주셨던 그 새 옷을 현재 더럽히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책망할 때만 잠시 순종하는 것처럼 행하고 기름 준비하는 것 같지만 잠시 그 긴박한 시간이 지나면 금방 마음을 되돌이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보다는 또다시 불평과 불만과 자랑과 속이는 마음과 의롭지 못하는 마음을 내쏟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또다시 잠시 사라졌던 불평과 불명과 자랑들이 또다시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잠시 기쁨은 있었고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지고 그 자리에 또다시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자랑하며 거짓스러운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의롭지 못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또다시 말씀은 요식행위가 되어지고 예배는 또다시 그들에게 요식행위가 되어지면서 잠시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긴박한 상을 피하고자 하는, 면책하고자 하는 그 조건으로만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리석고 성숙하지 못한 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같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는 임박한 시간이 닥쳐서 준비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그 처녀들에게 미리 준비하라고 경고했었고 책망하고 교훈했지만 그때만 잠시 준비하고 나중에 그 준비한 것도 다 써버리고 곧 그들은 없는 상태로 두면서 다시 채워둘 것을 아예 망각하고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름이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 성령의 열매, 곧 성도에 합당한 산, 순종과 충성과 의로움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영적 침체인 거죠. 여러분들은 현재 이러한 삶에서 거룩한 열매들이 맺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이 현재 영적 침체에서 머물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의 임하심은 한밤중에 예기치 못한 시간에 임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한다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를지 너가 알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말씀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씹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아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며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의 나타날 날도 이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뭐 했어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데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더 잘 놀 것인지, 어떻게 하면 더 생활이 윤택하게 살 것인지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장가들고, 어떻게 하면 시집가고, 어떻게 하면 홍수가 그러나 그들에게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킬 때까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또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기에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의 초점들이요, 그들이 거룩한 옷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에 지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오듯 하여서 그들을 멸망시켰을 때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임하였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37절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리라.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깨닫는다고요?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 일들을요, 의인들은 미리 알더라는 거예요. 미리 알더라는 거예요. 이런 징조가 있음을요. 그러나 그들은 그 징조를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날 이런 말 하죠. 눈치 없는 사람이 있다고. 눈치 없는 사람. 그런 거죠. 전혀 눈치를 못 챕니다. 그죠? 좀 아이들이 빨리빨리 애들은요, 부모님 얼굴만 봐도요, 이제 혼낼 것 같다, 지금 이제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눈치를 챕니다. 뭐예요? 지혜롭지 못한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은 그의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면서 그들이 왜 그 심판이 맞았는지를 이유를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가봅니다. 이와 같은 계속 비슷한 내용들을 이야기 나눕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때요? 주님께서는 참지 아니하고 심판한 게 아니라 오래 참으셨대요.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책망하고 책선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해주고 또 거듭 용서해 주었으나 그들은 여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그때만 잠시 순종하는 것처럼 하고 또다시 기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 준비해놨던 기름을 다 써버리거든요. 소진해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준비해놓지 않습니다. 텅 빈 채로 놔둬버립니다. 그리고 채워놓을 것을 아예 망각하고 삽니다. 어디로 통해서 합니까? 아예 세상 풍속에 깊이 물들어 살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의 임하심이 임할 때 그들은 왜 자신들이 그런 심판이 받는지도 이유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부유한 교회,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좋은 목사님이 계셔요. 우리 교회는 지금 진리가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유명한 정통신학교의 목사님이세요. 이렇게만 이야기할 뿐 자신은 그 말씀에 선포되는 말씀에 전혀 행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요, 사도 요한이 설립한 교회예요. 주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사도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것들만 자랑하고 계속해서 그 안락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물들어 있으며 교회를 하나의 자신의 커리어에, 자신의 커리어의 배경으로만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목적에 쓰더라는 것입니다. 저 어느 교회 다녀요? 저 어느 교회에서 결혼식 했어요? 저 어느 교회에서 지금 현재 집사예요, 장로예요라 말하면서 자신의 그 커리어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하고 의롭게, 충성스럽게, 선하게, 의로운 마음으로 그 말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마음은 멀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입술로만 내게 고백하는 자들이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다 라고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죽어있는 신앙이요 영적으로 심하게 침체된 신앙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의롭게 행하며 말씀에 순종의 열매를 맺었던 자들에게 대하여서 그들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을 불명코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계속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노세 때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내용 가지고 이야기 나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편에 서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고, 다 당시의 사람들은 세상 풍조에 빠져 살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유행에 빠져 있고 세상이 하는 그 관점에, 가치관에 치우쳐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 곧 어떤 사람입니까? 7 식구는요, 그를 전파하는 그 노아를, 말씀을 뭐 했던 거예요? 순종했던 사람들이겠지요. 대적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기뻐했던 사람들은 함께 구원을 받았다 말합니다. 그리고 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사 제가 되게 하사 후에 경건치 않은 자들의 본을 삼으셨으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서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는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모습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두 천사를 롯이 영접합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오는데, 오는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라고 말합니다. 다 와서 뭐합니까? 난리칩니다. 그러면서 롯에게 말합니다. 너가 우리의 재판가이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너가 우리 선생이냐? 네가 우리의 가르칠 자냐?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만한 그릇이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안 들었다는 뜻이죠. 니만 법만 있냐? 니만 잘났냐? 너만 의롭느냐? 이런 맥락들이 어디에도 나타났어요? 모세를 대항하였던 아론과 미리암에서도 나타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기 싫어하기에 그들은 뭘 합니까? 수많은 말로 대적하고 공격하고 다른 말을 하였더란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뭐 하겠다? 멸망을 지체치 않겠다. 심판을 지체치 않고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도교회를 향하여 지금 현재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도교회같이 영적으로 침체된 신앙, 죽어있는 신앙, 죽어있는 교회,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속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고 육체의 열매만 맺어지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 옷을 내어버려버리고 다시 새 옷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옷, 그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이 4절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을 분명히 구원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들이 극소수라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 전체를 다 구원해야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구원하실 자만 구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을 애태울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의롭게 행하며 진리를 선포한 의인들과 그 의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행실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과 오직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충성한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의 재림을 바라고 주의 구원을 바라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이로써 그 4절부터 읽어나가 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저희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에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덕스러운 믿음, 그리고 그 덕에 하나님의 합당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에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절제에는 우리에게 인내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얼마만큼 절제해야 될지를 말할 때 우리가 인내 오래 참으라. 그리고 그 인내 안에는 우리 안에 경건함이 있으라고 말합니다. 인내의 경건함이란 마음에서 우문함과 분노와 악함이 있는 게 아니라 경건한 마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형제의 우애라는 것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이며 그 형제의 우애 가운데 사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공급하다라는 것과 우애라는 말이 서로 같은 말같이처럼 보이지만 뒤에 나오는 사랑의 공급이라는 것은 필요를 채워주라는 뜻입니다. 필요를 채워주라. 8절 말씀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풍족하게 맺어진즉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질 때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거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기 위한 것이라. 이런 것이 없는 자들, 이러한 열매들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알기를 게으리하고 열매 없는 자들은 맹인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소경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미 들어갔어. 이미 들어가고 남았어. 너희 구원은 이미 안전해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 들어감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앞에서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2장에서 그러므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버려라.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사람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하나님의 말씀, 의로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이유가 뭡니까? 성경적 가치관으로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으로 1절에서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너희가 꾸며야 할 것들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와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 꾸몄다라고 말합니다. 아름답게 꾸몄다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벽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여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어졌느니라.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의 삶이 이런 열매들이 맺어져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대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열매들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이었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도 이러한 열매들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이었고, 노아의 때에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열매들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의를 전파하는 롯과 또 그 롯의 가족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듣고 기쁘게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사도 베드로 앞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씀대로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겠다 하지만, 또 주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만 하고 각오는 하지만 또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베드로, 사도 베드로, 정말 난 당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당신 말을 들으니 참으로 진리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행하지 않는다 한다면, 과거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주여 모세여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지만, 얼마 못 가서 그들은 또다시 원망과 불평과 모세를 죽이려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나 시편과 또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들이 4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려본 적이 있느냐,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거역함이 몇 번이고 있느냐. 그들은 계속해서 그 마음을 바꾸고 또 바꾸고 애굽을 향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향하고 세상의 풍요를 향하였던 그 모습을 향하여 주님은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을 내어버리고 육체의 생각을 따라 육체를 따라 행하였던 그 삶을 향하여 주님은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와 같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지만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처럼 죽은 신앙의 집을 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살아있는 신앙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죽어가는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 있는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도 안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그 신앙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성도는 아멘만 잘하는 것만 화려함보다 아멘과 순종이 함께하는 균형 있고 아름다운 성도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꾸미되 마음을 꾸미고 속을 꾸미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를 찾으시라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고 의로운 자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도는 새 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요, 과거에 벗어버렸던 옛 옷을, 전의 옷을, 과거의 옷을
다시 주워 입지 않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멘과 순종이 함께 있는 아름다운 성도, 자신을 꾸미는 성도,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흰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이러한 삶. 또 어떤 사람은 아멘은 하지만 아예 순종도 하지 않는 삶. 이 두 가지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처녀의 비유에서 같이 기름이 부족한 사람은 어리석게 심판날까지 비유에서 같이 어리석은 그 처녀에 난 5 처녀처럼 어리석게 심판날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제 당장 기름을 사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안에 기름이 없다 한다면, 영적 침체가 있다면, 자신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다 한다면, 순종이 없다 한다면 이제 당장 기름을 사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옷이 더러운 자들은 새 옷을 지금 당장 사서 입기를 원합니다. 옷이 더러워진 채로 입고 다니지 말고 다시 빨아 새 옷을 입든지 아니면 그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사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라오디아 교회에 주님께서 교훈하셨던, 권면하고 책망하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으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안약입니까? 뭘 봅니까? 사도 베드로가 언급하였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됨과 의로움과 순종함과 믿음에 덕을 세우지 않고 그 덕에 지식을 세우지 않고 그 지식에 철저하지 않고 절제 경건을 두지 아니하고 인내를 두지 아니하고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소경된 자라 하였던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소경된 자들에게서 안약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게 하라고 말합니다. 함과 같이 주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서 항상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주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흰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받은 그 흰 옷을 우리는 아름답게 귀하게 소장하고 입고 다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서 항상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 더러워졌다면 빨고, 만약 그걸 못 쓰게 될 건 버리고 새 옷으로 다시 갈아입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도 우리에게 향하여 새 옷을 또 주실 것입니다. 의로운 새 옷. 이미 흰 옷을 입는 자들에게 또다시 의로운 새 옷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천국에서 또다시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마치 기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간 이후에는 혼인집에 있는 그 기름으로 채움을 받듯이 주님의 나라에서 거룩한 의의 흰옷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 3장 4절 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너에게 흰옷을 줄 것이다. 그걸 더럽히지 않는 자들에게 또한 흰옷을 줄 것이다 했던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어져서 우리에게 향하여서 그런 칭찬이 있기를, 그런 격려가 있기를, 그런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들입니다.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닫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